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온 사회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십자가는 불의와 공의의 전쟁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사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의 못이 박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그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비굴하게 굴종하며 무릎을 꿇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왕 맞다. 하지만 나는 힘으로 너희들을 억누르는 그런 군림하는 세속적 왕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죽음으로써 나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너희 모든 이들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그런 왕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불의한 세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하심으로써 때로는 참으시면서 그는 저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비폭력 저항의 길입니다. 절대 무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의 앞에 절대 굴종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 앞에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비폭력적 방법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삶의 몫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희롱을 받고 그리고 실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득 넘치는지 깊게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씌웁니다. 가시관을 씌웠을 때 아마 이마에서 피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합니다. 이 갈대는 아마 이제 왕이 드는 그 홀, 어떤 쥐봉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는 채 하면서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병정들이 예수를 가짜 왕으로 꾸미고 그리고 네가 진짜 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롱받는 것이 맞아? 우리한테도 아무 말 못하는 것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너 보니까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던데 그렇게 힘이 있는 왕이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무력하게 우리한테 놀림감이 되는 거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힘이 없어서 한가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로마 군병의 그 어떤 이제 잘못된 행동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력하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이 모욕까지도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이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사야 53장에서 종의 노래입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메시아상은 이 고난받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미리 성경에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의 힘을 다 쓰지 않은 것은 이 고난의 종의 모습,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감수해야만 합니까? 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면서 그 죽음을 맞아들여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고 조롱받고 희롱받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진정한 새로운 생명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숭고한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이 잠깐의 치욕과 수모와 모든 조롱을 다 감수하고 받아낸 것입니다. 자, 32절 이하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 십자가를 원래 어깨에 메고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힘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체력이 좀 없나 보다.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원래 이 채찍질 매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이 쓰는 이 채찍 매질이 어느 정도로 혹독하냐면 그 채찍 끝에 이 어떤 이제 뼈 조각이나 쇠구슬 같은 것을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채찍이 아니라 사실은 그 채찍을 휘두르면서 그 채찍 맞는 사람의 이 뼈를 으스러지게 만들고 또 그 살가죽을 벗겨내며 정말 극심한 고통을 받게 하는 이 채찍입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엄청난 채찍을 이미 맞았고 많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탈진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까지 어깨에 십자가를 이제 메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제 불러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고통을 심하게 받았다는 것은 대한 반증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 쓸개탄 포도주는 약간의 진통제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부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맨정신으로 이 십자가형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 자체가 잔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자체가 이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의 잔입니다. 그 포도주를 온전히 맨정신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진통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강도 취급을 당한 것이죠. 그러면서 죄패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죄패를 붙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팩트입니다.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 맞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기독교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이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불의한 세력 앞에 그냥 힘으로 억누르고 또 힘으로 득세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계급을 세워놓고 무릎 꿇리게 하고
그리고 강한 어떤 이 힘으로 다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앞에 계급장 앞에는 경례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존경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세속적 힘을 가진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것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의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그 희생 제물로 예수를 아들을 내어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강한 모습이 아니라 한없이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연약한 모습, 우리 하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조롱합니다. 아이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조차 건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할까 쯔쯔쯔 이러는 겁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간교한 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처음에는 종교법으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정치범으로 몰아서 결국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이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메시아 노릇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의 실체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런 자를 메시아로 믿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고 다 정신병자들이다. 이것을 세상 앞에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계획이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저주한 건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 자신의 죄에 대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깨에 모든 인류의 죄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위한 대신해서 대표해서 받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의인이시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이들이 다시 새 생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부활의 영광에 나아가기 직전에 이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처럼 조롱하는 반응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렇게 인정하는 이 상반된 반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왕이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왕이 신하들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조롱 그리고 폭력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굴종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항한 겁니다. 불의한 세력에 저항하되 그 옳음, 그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뚜벅뚜벅 자기 길을 걸어가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예수를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그 구약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핏값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핏값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정말 이 십자가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참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제 오늘 내일 또 금요일 성금요일이 다가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어떤 누구도 감내할 수 없는 모욕과 치욕과 수모 그리고 폭력을 다 감내하시며 또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묵묵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이제 이후로는 저희들의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정과 욕을 우리 역시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정말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늘 백성으로서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이 부활절을 감격 가운데 또 맞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안히 또 계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